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교회의 미래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본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세상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사야 6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사야 6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나라들과 통치자들이 교회를 향해 나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혼란과 절망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사실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념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든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든 그들 중 누구도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점술가나 영적인 조언자를 찾아다니며 어둠 속에서 답을 구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의 심장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어둠의 세력에게 해답을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의 문 앞에 줄을 서서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시간들 속에서 열방과 그 통치자들은 교회가 가진 하늘의 지혜와 해답을 구하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에 기반한 어설픈 대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바벨론과 이집트 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방인 통치자들이 찾아야만 했던 젊은 히브리 청년 다니엘과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들의 해답은 그들을 즉시 이방 제국의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과 요셉처럼 주님께 나아가 해답을 구하고 그것을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날 때 일어날 일은 바로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 속에는 젊은이들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번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들조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저는 예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줄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제도화되고 화석화된 교회의 모습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과 훈련을 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본질을 전해줄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쁨의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요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먼저 교회는 보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교회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함께 흐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장로교, 심지어는 마음문을 연 가톨릭 형제자매들까지 수많은 다른 교단과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작은 언덕과 계곡에서 흘러내리던 수많은 시냇물들이 하나의 큰 강을 이루고 이 강은 마침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채울 거대한 바다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지 48시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군인이었던 저는 막사의 지푸라기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그것을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었지만 제가 스스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어젯밤에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것은 작은 시냇물과 같으리라. 그 시냇물은 강이 되고 그 강은 큰 강이 되고 큰 강은 바다가 되며 그 바다는 거대한 대양이 되리라. 그 당시 저는 부흥이 무엇인지 성경교리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복음주의권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앞으로 자신이 하실 일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그 거대한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강은 바다가 되고 마침내 거대한 대양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의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기억하십니까? 그 물이 처음 흐르기 시작했을 때는 발목 깊이였습니다. 1000규빗을 더 나아가니 무릎까지 찼고 다시 1000규빗을 나아가니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 1000규빗에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만 하는 강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처럼 헤엄쳐야 할 만큼 깊은 강이 될 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무시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강물이 충분히 깊게 흐를 때 세상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메시지의 절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절 후반부는 바다의 부요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세계의 부와 재물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3가지 위대한 건축물을 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성막이었고, 2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으며, 3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3 건축물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설계도가 있었고, 신성한 공급하심이 있었으며, 신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들에 대해 나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의 모든 세부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성전의 각 기물들, 그 정확한 구조와 무게, 그리고 각 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과 은의 정확한 양까지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에서 우리는 그 금과 은의 공급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가 모든 일에 힘을 다하여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헌신할 때도 드릴 때도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다윗은 국고에서 나온 것 외에 자신의 개인 재산, 즉 사유재산 중에서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를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3,000달란트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양치기 소년으로 삶을 시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이처럼 엄청난 금액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한 자원하여 5,000달란트의 금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지도자들이 드린 금의 가치만 합쳐도 오늘날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단지 금의 가치일 뿐 다른 모든 재료들을 합하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이토록 엄청난 재물이 필요했을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색하게 하거나 이류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이 시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조차 초라하게 보이게 할 만큼 영광스러운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 건축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이 건축물을 완성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시대에 드렸던 것과 비견될 만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난과 고난의 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물질적, 기술적 축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와 기술, 그리고 재능들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운명입니다. 풍요는 축복이지만
비전 없는 풍요는 공허함과 방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진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의 삶과 재능, 시간과 재물을 곧 다가올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유일하게 굳건히 서 있을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시는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보배, 즉 재물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하실 것이며 교회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위대한 목적을 보십니까? 어둠이 깊어지고 세상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교회는 떠오르는 빛이 되어 열방과 지도자들이 그들의 보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답을 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을 가져올 것은 바로 이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치유자, 성령 세례 주시는 분,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약 사탄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훔친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재물을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집에 은과 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집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당신과 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과 재능, 여러분의 은과 금을 사용하는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길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누가 기쁨으로 자신의 섬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재능과 섬김과 재물을 유일하게 영원히 서 있을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온전히 들이셨습니까?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 들으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이제 저는 제 삶의 유일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모든 돌이 제자리에 놓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의 자리를 지키고 저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임을 기억하며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주님을 저의 구원자여, 저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자신과 저의 재능, 저의 시간과 힘,
그리고 저의 모든 재물을 주님의 집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립니다.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오늘부터 저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사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대한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